오늘 저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이미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신앙의 끝이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참 좋아. 근데 좋을 땐 다 좋죠. 문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를 때예요. 그때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좋을 때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이게 아니라 설령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전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반대를 한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들어가고,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다닌 실라도 들어가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곡하게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제가 안쓰러운 모양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손발이 묶이는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하자 다들 말렸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내가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각오, 내가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제가 이 분이엘 교회 개척할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개척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리다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에게 우리 가서 기도해보고 제가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갔다 오시더니 그 예언 은사를 받은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은 개척하면 죽는다. 우리 어머님이 아주 그냥 막 사색이 되셔서 걱정스럽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성령님의 감동대로 좀 순종이라도 해보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뜻대로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감동 주시고 인도해 오신 성령님. 두 번째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다 뒤로 하고 우리 분이엘 교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요,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안전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의 감동대로 사는 것,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무시한다고 이 바울 사도를 막 때렸어요. 근데 이 신고를 받고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바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격리를 시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쇠사슬로 손발을 묶었다 하는 거예요. 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고생했다. 이제 여기서 좀 쉬어라. 한 3박 4일 스파 여행권도 주고 좀 휴식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감동 주시고 갔더니 예루살렘에 쇠사슬을 묶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고생한 바울에게 왜 휴식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쇠사슬과 어려움이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요 그렇고 직장 동료들 또 친한 친구들 가운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평소에 그 사람이 믿음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지요. 너 왜 그래? 그래서 그렇게 묻거나 따지는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행동,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할 때는 바로 그냥 묻거나 따질 그런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면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예민하게 그냥 왜 그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평소에 신뢰한다면 왜 그럴까? 뭔가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겠지. 뭔가 좀 다른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이 관계가 그래도 편안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시지? 이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왜 죽은지 아세요? 다 이걸 못해서 죽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이 없죠?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또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 사도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어쩌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신 섭리가 있겠지.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바울 사도가 잡힐 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각오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사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이상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여러분 이런 암살자 40명이나 넘는 이 암살자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단 하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로마 군대의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은 일반 죄수들이 갇힌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그 암살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감옥이에요. 겉으로 보면 쇠사슬입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오묘하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군대의 감옥에 갇혀서 곰곰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도 어렸을 때 서울이라는 곳은 어떨까? 되게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이는 서울. 시골 사람들은 다 서울 한번 와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은요,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자,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되고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로마에 안전하게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사고방식도 달라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좋은 일은 뭡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속상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참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이렇게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좋네, 실패했네, 힘드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오묘하신 섭리가 있겠지. 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 간혹 가다 보면요, 되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섭섭하고. 언제입니까? 저 사람은 나 안 좋아해. 그 사람이 나 미워하면 안 서운해요. 왜?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지 아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확인할 때 그때 무진장 서운하고 섭섭해요. 화도 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장에 난 누가 누구 올 줄 알고 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서운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신뢰하는 것은 어떤 거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도 신뢰해 주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오묘하신 섭리가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액면 그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는 국교도파가 있었고, 또 영국 성공회에 속하지 않은 신자들, 비국교도파가 있었는데, 이 국교도파가 비국교도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에 존 버년 목사님은 성공회가 아니라 비국교도파, 일반 개신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영국 성공회가 되도록 억압을 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집회를 금지시켰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런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죄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활동적인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작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다른 죄도 진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오 주여, 제발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한테 좀 자유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창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를 달라고,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번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음성을 3번이나 연거푸 딱 들으면서 이 존 번연 목사님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존 번연 목사님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고 냄새나는 감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막 갇혀있는 이 감옥이 너무 답답하고 싫고 막 냄새나고 어서 여기를 막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난 그 순간부터 감옥을 감옥으로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감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감옥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철로역정이란 책을 바로 이 감옥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그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아마 자유를 누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쓰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존 번연이라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이 바로 위대한 작품을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쇠창살을 보는 거예요. 자꾸 냄새나는 그 답답한 감옥, 어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근데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지금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정적으로나 또 뭐 직장에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혹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걸 통하여 내가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상처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우리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믿는 자, 인내하는 자, 바로 이 믿고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겠어.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신 섭리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하시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습니까?